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를 살고 계십니다. 지금 시대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되어져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그리고 대부분 아이들은 학교를 갈 수가 없고, 또한 학교도, 그도 직장도 자택근무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이제는 폐쇄가 되어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이때 자신을 점검하고 복된 삶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됩니다. 잠시 멈추라는 말이 있죠. 잠시 멈추고 내 삶이 정말 복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앙의 복된 세 가지 원칙, 복을 받기 위한 트라이앵글이 무엇이냐, 신앙의 트라이앵글이 무엇인가를 갖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원칙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하죠. 그 이전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이 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매일 묵상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 결론은 결국 잎사귀가 말하지 않는 것 같이 그 행사가 계속 다 형통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자는 그 기준을 갖지 않은 자, 그 악인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을 복받는 자를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을 하나님 말씀을 너가 듣고 그 말씀을 기준을 삼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 뜻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나 무슨 일을 할 때 결정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내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내가 주관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합니다. 악인은 뭐냐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빠른 겨와 같이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그 길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생각이 때로는 맞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큰 그릇 안에서 그 원칙을 깨면서까지 자기의 삶에 고집을 하게 되면 그 삶은 비참하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원더풀하게 만들었고요. 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원칙은 있습니다. 그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만 내가 복에 대한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칙은 우리에게 해롭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원하시고 복음 가운데 기쁨 가운데서 감사와 찬양 가운데서 내가 인생을 진짜 즐겁게 살아가야 되는 원칙을 주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첫 번째 라인을 잡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율하고 있습니까? 내가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것은 그 말씀에 따라서 나의 표대를 거기 세우라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되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근원이 되는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 너는 기뻐하고 그 다음에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주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고 나의 모든 행동을,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항상 시험에 들지 않게끔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하루의 생각을 여러분 아십니까? 감정을 조절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주권을 아버지 앞에 맡기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깨어 기도하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대를 여러분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위기가 되면 돌몰기도 쉽지만 반대로 파산하기도 쉬운 기회가 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뻔하게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로지 쉬지 않고 깨어 기도할 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까?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신천지가 날뛰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잘못된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그 잘못된 기준을 아무리 좋게끔 하더라도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기준을 갖게 되면 그 좋은 기준에 따라서 좋은 열매와 더불어 그 방향을 받자게 됩니다. 방향을 잡았습니까? 그 다음에는 씨를 뿌리는 것이죠. 씨를 뿌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내 인생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분별할 수가 있겠죠.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그 말씀이 나오죠. 41절에 내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하시다고 생각하시나요? 강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약하고 연약하고 내 스스로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계획이 어디 있다는 것을 믿고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또한 기도 가운데서 내 은혜를 받고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생활했다면 그 내 마음대로 했던 것에 열매가 그렇게 좋았나요? 그렇지 않았다면 이제는 나의 사역을 나의 일을 행할 때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일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떨 때는 기도하다가 감동이 되는 사람들에게 있으면 그 사람에게 찾아 기도하고 또 전화하다 보면 전화를 하기도 하고 그 일을 행하다 보면 반드시 그에 대한 열매가 있겠죠. 그래서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의 특성은 뭐냐면 그 일을 내가 주관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교회 사역과 또 일들은 인간의 의지로 할 수는 없는 것들입니다. 학개서 1장 14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을 준 자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행위를 하나님 앞에 보면서 행위를 살펴보라고 하십니다.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자기 집을 짓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 시기가 빠르다고 합니다. 하나님 너에게 주실 복이 있는데 왜 안 오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시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시기가 빠른 거예요. 그 시기가 하나님과 맞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아직 복을 줄 수 있는 그릇이 되지 못한 겁니다. 내가 그릇을 받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그릇 되지 못했구나. 그러므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설정하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매 순간순간마다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가지 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14절에 학개서 1장 14절에 여호와의 마음과 남은 백성들이 마음에 감동을 하며 그 다음부터 주의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을 공사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내 마음대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내 일도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집을 사는 것과 내가 이사를 하는 것과 또한 심지어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물어보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 감동에 따라서 되어지는 일들을 하나님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일을 늦추라는 말이 아닙니다. 딜레이 시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일하시라는 겁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감동만 받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인생에 이 시기가 가장 어려운 시기인 사람도 있고요. 이 시기에 가장 복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시기를 나눌 수 있는 가장 세 가지 원칙을 오늘 나눴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그 말씀을 품고 매 순간 쉬지 않고 깨어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난 다음에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 하나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그 말씀대로 나에게 주신 감동에 따라서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해 보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늦지도 말고 빠르지도 않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받고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기는 자가 되고 그럴 때 세상을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쉽지 않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밖에도 못 나가고 어렵고 우울한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전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이 가족과 함께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리고 엉켜졌던 모든 것이 풀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다시금 세상을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해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